오늘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절기들은 그 어떤 주제 설교를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데에 적지 아니한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론을 연초부터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부활주간이라든지 이런 주간이 그 앞에 턱 나타나면 적잖게 당황이 됩니다. 이걸 멈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해 온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령론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성령에 대해서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날이 또 주간이 고난 주간이니 많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대체 어떤 피이길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위력이 대체 그 피가 어떤 피길래 그런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부분에 가서 이 성령론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럽니다. 이 말씀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때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이 속죄를 이루신 피, 그것도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신 피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루사라고 표현할 때 그 이루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적 이 형태는 이런 것입니다. 한 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는 것, 그것을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신 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사역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그리고 그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복음 속에 뭐가 있느냐?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심은 참 무의미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피 흘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피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 피가 속죄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참, 그건 귀중한 그런 교리입니다. 닥트리니입니다. 하지만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그 누군가의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분이 자기와 맞는 그런 피로 수혈을 해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나는 수혈받아서 살았다. 어떤 수혈이냐? 그 누군가의 수혈이 있었는데 그 피가 나에게 맞았다. 그래서 나는 그 피 때문에 살았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고 지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준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은혜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피를 수혈해 준 그분의 사랑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할 때 그 피의 가치를 우리는 높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몰라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피를 흘려주신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이 절대로 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럽니다. 이 송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송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 송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흠없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구천을 떠들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천이라고 하는 용어도 저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주로 그거는 불교적 용어 같고요. 그 구천에 떠도는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은 그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말하면 그의 부활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을 우리는 귀하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할 때 속죄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는 것인데, 대체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여기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나옵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첫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기필코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첫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언약을 범한 죄입니다. 언약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깨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입니다.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그 에이즈를 앓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유발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에이즈 환자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까? 부모의 에이즈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그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한 모든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집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량하려고.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려고 죽으신 그 피는 결국 첫 언약 때에 범한 원죄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죄에서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유전죄에서 속량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어떤 방법을 찾아보아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셨습니다.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한 피,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린 첫 언약 때에 범한 유전죄 하는 그 죄에서 우린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구해냄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만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 생전에 그 은혜 정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뭐로 드립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하더니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피, 이게 중요합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피. 자, 그런데 그 피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이유도 왜 단번에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산 짐승으로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송아지가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그것은 제물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그 피를 이제 뿌려야 되고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바로 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드려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 없애시려고, 죄 없게 만드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는 것도 언제 태어나십니까? 세상
끝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는 이 속죄되는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주들이 하는 행태들이 결국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사역, 이 제물의 사역,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은 절반의 성공만 한 것이다, 결국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인 자기가 와서 그 절반의 또 성공을 함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룬다. 아주 생뚱맞은 소리들을 아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주 소질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생뚱맞고 정말 말도 말 같지 아니한 그런 것에는 귀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각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고맙고 또 감사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럽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한 제물을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한 영원한 제사. 자, 그분이 제물 드리는 거, 결국 그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할 때, 이때에 드리시고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일도 왜 드리셨습니까? 죄를 위하여. 자,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거듭해서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참,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제물이 되시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원한 제물로 보시고 영원한 제사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봐주시고 그 제물을 영원한 제물로 봐주시면 그 제물은 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지고 그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죄를 위하여,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땅에 있는 그렇게 뭔 교주라 이야기하는 그건 바깥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그 사이비 종교 또 이단 그들의 대표자를 향해서 교주라 부르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는 뭐 우리 교주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에 부르는 명칭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명칭이야 어찌 되었든 그들이 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그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완고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랑, 타협 없으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그분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영원한 속죄도 아니죠. 그런 흉내를 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갈 곳은 이미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뭐 그렇게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또 자기들이 뭐 어떤 라인을 그어놓은 그 선에 올라서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생뚱맞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 한 제물, 이 사역에 대해서 결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자, 이 뜻을 따라라고 할 때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신다고 했는데 첫째 것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런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째 것은 짐승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식, 그걸 폐하시고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로 드리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하는 뜻, 그 예식,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짐승으로 드림으로 죄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그 형벌을 1년씩 유예시키는 그런 예법,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거룩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신 이분의 그 제물 되심과 이분의 제사 드리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표현할 때 우리이지요. 각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나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니고 나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한 번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어떤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한 영원한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드릴 일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아니 여기에 더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가시켜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둥, 무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둥,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 문제, 속죄 문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 한 영원한 제사, 한 제물, 이것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반이 어디 있고 3분의 2가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성공이고 완벽한 속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크게 여겨야 되고 완전하게 여겨야 되고 완벽하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룩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물, 그것이면 한 번의 죽으심, 그것도 무엇을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한 번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한 한 번의 제물, 우리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그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면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위하여 다시 죄사하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슴속에 굳게 다짐하시고 구원론을 정립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런 복음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죽으심의 공로, 무엇을 위한? 죄를 위한. 그 죽으심, 그 제물, 그 영원한 제사의 효과는 우리에게 금방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까? 교회 정도 들어가는 담력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 죄를 지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이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 믿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승인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그 성소에 가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결국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예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소라고 했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신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에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살 길입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린 단지 그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공로의 힘을 입어서 그 살 길, 그 성소, 하늘 성소로 우린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린 이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양심이 악한 그런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 이미 보혈의 뿌림을 받고 세례라고 하는 물 뿌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을 향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에겐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갈 수 있는 담력 생겼습니다.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무서워하고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비단 악한 귀신의 영, 마귀들만 그러겠습니까? 그 영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당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겨지지 않고 믿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담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 되어지고 수요일 되어지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는 담력이 마음에 일어난다. 이건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 예수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속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룸받은 그 대상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역, 이것을 마음속에 수용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 또 악한 양심의 행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게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시는 그 일도
그냥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고난 속에 삶을 사시면서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는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저희들을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 늘 환영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 늘 수용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 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 늘 믿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으로 이 성령론을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